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있죠. 인생 마지막까지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야 될 소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죠. 성숙한 사람은 소원도 성숙합니다. 어린아이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유치하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소원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 때 소원을 가지고 대학생이 됐는데 똑같은 소원을 얘기하면 이제 걔는 좀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마귀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하는 것의 수준을 낮추게 합니다. 욕망과 방탕한 것들이 섞여 있는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게 하죠. 자, 마귀는 예수님께도 공생애를 방해하는 유혹의 작업을 시도하죠.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똑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먹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수준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이 세상의 것만 원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영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이 달라지려면 원하는 것의 수준도 달라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집중을 하게 되는 대목이 됩니다. 자,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이건 모세의 기도 제목이요 소원입니다. 모세의 갈망이죠. 이걸 보면 우리는 모세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걸 본 거잖아요. 또 자기를 통해서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세계 최광 바로 왕도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직접 경험을 했죠.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게 되면 자꾸 이제 모세를 별도의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구분 짓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일반 평민들, 서민들,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너희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또 있습니다. 그들이 행진하도록 구름으로 인도하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민수기 10장 볼게요. 구름이 정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뜨면 이제 그때는 다 텐트를 긋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막은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40몇 도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 뜨거운 중동 지역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민수기 10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군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딜레이,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누가 도전하느냐? 누나 미리암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죠.
그리고 7일 동안 진 밖에 가둬두고 진 밖에서 회복이 된 다음에 그들이 행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행군을 지연을 막은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대표 12명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이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하여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직선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회하기도 하십니다. 자, 14장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는 직선이 아닙니다. 우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행할 바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령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해봐라 하는 겁니다. 13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다. 이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많은 싸움 중에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자, 10장 3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자,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인도하실 때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진하도록 구름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낮에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군을 지연도 시킵니다. 또 그들이 불순종에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회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징계도 하시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많은 싸움 중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나는 은혜를 받아봤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은혜를 못 받아보셨습니까?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솔직히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지 않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 똑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매우 다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입니까? 만난 사람이요. 아멘.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 인물 중에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그죠?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강하게 열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욥은 하나님 보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게 되면 42장 5절에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해야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영안으로 보게 된 순간 욥의 의문이 모두 해결된 겁니다. 욥의 갈망이 뭐냐? 하나님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제가 많죠.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미완성의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걸 구하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걸 답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모세의 지금 현실을 봅시다. 지금 모세는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가야 됩니다. 이들은 서민이나 중상층이나 엘리트가 아니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뼛속까지 노예적인 심리가 박혀있는 노예 출신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모세가 이들을 40년간 이끌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모세는 여러 번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모세에게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모세에게는 일상이 전쟁터입니다. 모세만큼 여러분 험한 인생 산 사람이 있을까요? 소용돌이 치듯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원하는 제일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모세 인생의 최고 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휴가 때 대자연을 보더라도 그 장관에 압도당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창조 자연을 보도 그 속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의 이 태도를 보아야 됩니다. 좀 배워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다윗도 이런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간절한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고 다른 곳을 자꾸 찾고 화려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보지 못한 거죠. 진짜를.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나요?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했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규례의 말씀을 함께 줍니다. 그때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고 예배를 드렸죠. 이걸 본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더불어 하신 말씀이 33장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내가 약속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사들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는 보내는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내가 길에서 너희들 다 없앨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합니다. 때를 쓰는 기도. 하나님 안 됩니다.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잘 바꿔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걸 보신 겁니다.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 참 힘들고 버거웠을 겁니다. 그죠? 200만이야. 말 듣는 사람, 제대로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자기 누이까지도 자기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자기 형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믿을 누구는 아무도 없다고 경험한 사람이,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았을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나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종족들 데리고 가나안에 빨리 좀 도착해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죠. 뭡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한 겁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한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기도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필요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우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죠.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든 분이 있을 겁니다. 대놓고 금송아지는 못 만들지만 마음에 금송아지 얼마나 자주 만듭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그거 만들어 그거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제조기다. 우상제조기. 여러분들 이거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제조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일이 끝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지요.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세는 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우리 모두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일, 우리를 절망하게 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죠.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해? 지겹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 말이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 마음에서 지워집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건처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의 일부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1절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게 단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거라.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둔다.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뭘 보죠?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소원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절대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갈망하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신앙이 초창기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모해 보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줄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망, 이런 갈증, 이런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겉모양, 피상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 정도 수준의 몸입니다. 아닙니다. 이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미치곤합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 들어보면 모태신앙이라는데. 아니, 모태신앙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제가 막 숨이 탁탁 막힙니다. 아니, 저분이 집사라는데 모태신앙이라는데
또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저럴 수 있지라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숨이 답답해집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겁니다. 늘 피상적으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세상 것으로 쉽게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섞어가지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각, 영적인 시각이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경험하는 것, 하나님 은혜, 이건 정말 갈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남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의 가사가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이런 갈망, 갈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야? 더러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영혼의 눈으로, 더러운 영혼으로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정결하셔야 됩니다. 정결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월 달에 저희 교회에 회개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정말 기대가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뿌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뿌연 안경으로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안경은 닦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볼 수 있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라 했죠. 자, 시편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갈망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그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갈급한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왕실의 의사였으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강의 설교자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왕실의 의사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스쳐 지나가도 그곳에는 부흥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스쳐 지나가도 그곳에는 부흥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직장 일터, 그곳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스쳐 지나가도 그곳에 부흥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의 책은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서재는 다 몇 권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의 설교가가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부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제안합니다. 우리 화미교인 교인들 평생에 구해야 될 제일 깊숙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모두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하는 거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 시간에 은혜가 돼야지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할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다들 그 바깥에서 끝이 납니다. 시간이 없네, 일어나야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납니다. 나는 저 깊은 기도 제목까지 가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이런 기도하는 저희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모세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노예 생활로 익숙한 200만 명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이어지죠. 위기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는 답 없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답 없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면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